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앉아 있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개역개정 있는 분들은 개역개정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나는 거기에다가 하신 모든 일을 수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안녕 선유라. 예, 우리가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인데,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참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꿈꾸는 사역자들 중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있다면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나 민수기는 정말 읽는 게 싫고, 이 사도행전은 그냥 앉으면 수르륵 익힐 정도로 얼마나 이것이 익사이팅하고 재밌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을 좋아해요? 액츠 29,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열광합니까?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사건들의 기록이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시작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에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오늘날은 십자가가 금목걸이로도 만들어져서 우리의 목에 걸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 저주, 완전히 망함, 부도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 근처를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도 떠났죠. 낙향함에 더 이상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완전한 패배와 절망을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을 드러내는 중심에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들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도들을 일으키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이 여러분 성령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은 좋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좀 부담스러워하죠. 성령이 오셨다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성령님 이렇게 진짜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면 냉랭해지는 그런 피곤함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이 성령이 없고요, 성령이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의 비전과 상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좀 새롭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도행전은 영웅들의 일대기를 다루는 책으로 다루어졌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얼마나 그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주 이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사역자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죠. 신앙적으로 탁월한 영웅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어때요? 다락방에서 막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여자분들을 만나죠. 바람과 불로 임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도도 만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과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 걷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떡합니까? 찬양으로 밤을 통과하며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성령의 사람들도 우리는 만납니다.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앞에서 한 집사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집사님도 만나요. 배를 타고 산을 넘고 돌맞음으로 인해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한 사도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없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스스로 손으로 가죽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성적인 사도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전에는 저도 마음이,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면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 봤더니요, 이 이야기가 딴 이야기 같을 때가 있어요. 야,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는 저기 먼 나라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성경을 읽는 해석의 포인트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야기 읽으면요, 나도 이들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최소한 빌립 집사 정도까지는 가겠다. 베드로나 바울까지는 못 가더라도 빌립 집사님까지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런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도들의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못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이런 삶의 열매와 부흥과 역사들이 우리네 일상과 삶에 나타나냐고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자라고 하는 패배감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는커녕 이른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요. 새벽기도 얼마나 힘든지요. 요즘 안 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안진뱅이 일으키지 말고 너부터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요즘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해요. 은과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며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출퇴근하는 그 일이 주는 무거움으로 인해 출근 시간의 발걸음을 무거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직하고 솔직한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용기와 이 도전과 부흥은 사실 우리네 삶에 잘 너무나 낯선 세계의 이야기인 것처럼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를 무릅쓰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열매들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들이 이렇게 분출되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죠. 그 1장 14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제가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온종일 제 마음과 삶을 이렇게 두드리는지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계속 읽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에 이끌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이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이야기를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무엇에 이끌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요. 그런데 실상 야고보의 고백처럼 저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관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야 돼요? 사도행전의 비전과 우리 삶의 현실, 그 채워지지 않는 간격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건 그냥 사도들의 이야기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러한 걸로 그 간격을 메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을 여러분 빨리 떠나고 싶으세요? 여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원래 일어나는 곳이 아니야.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 빨리 순간이동, 빨리 떠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사실 사도행전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행한 놀라운 표적, 기사, 능력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본래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흥분했는데, 본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절대 아니옵니다. 능력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 일상과 삶의 현실 앞에서 이들과 너무나 다른 이 간격 앞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더 이상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을 이제는 읽지 않아요. 이전에는 영웅담으로 가득 찬 이 이야기들 앞에서 내 삶도 동일하게 동일화하며 이런 삶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며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평범이라고 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요. 베드로를 읽어요. 바울을 읽어요. 빌렛 집사, 스데반 집사, 그들을 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누구예요? 그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도시에서 의사 출신이에요. 지금은 의사하면은 아주 고연봉,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옛날엔 안 그랬어요. 노예입니다. 옛날의 의사들은 노예예요. 노예 출신의 의사인데 복음을 믿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쓴 책이 2권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2권의 책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누가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써서 보냅니다.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방인,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공무원이죠.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공무원들에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로마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 같아요. 갓 회심한 초신자입니다. 갓 회심한 초신자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어요? 여기에도 데오빌로님이라고 했죠. 데오빌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들의 행적을 말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이 누가가 편지의 서두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행하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란 뜻입니다.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자랑하듯이 쓴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저 초기 사도들, 성도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 삶이 왜 이럴까?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가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겠지만 그들도 문제가 많아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헬라파 집사와 히브리파 집사님들끼리 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돈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잖아요. 헌금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돈 문제로 교회가 깨져버려요.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는 문제 많고 약함 많고 죄 많은 공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본책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믿음 참 좋네, 이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보통 사역자 하려면 그 얘기 한 100번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사역자 되더라고요. 착각하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저는 제가 믿음이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청년 때부터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칭찬해 주던지요. 야, 이끼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제 삶을 모르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때로는 내 문제와 내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공급받고 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는 것을 간구하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점점 더 집중하는, 신앙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굉장히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단지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깊은 뿌리는 뭐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간증이 대세를 이루어요. 결핍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간증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간증할 게 많아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으로 가득 찰 때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내 필요와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전혀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특별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수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에게 종종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부터요, 예수님의 택하심에 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지시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인데 어떠한 사도입니까? 예수님이 택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열정과 특별함, 헌신, 능력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는요, 사도행전을 꾸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주권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는 사도가 돼야지, 그런 존재가 없어요. 내 열정과 나의 선택으로 사도가 되어지라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들이 본래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직업은 본래 어부였고 세리였어요. 물론 12명이 다 어부였고 세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어부였고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마태가 그 중에 대표 세리였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군가 소개했더니 나다니엘이라는 한 율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면요, 승천하는 예수님을 이 12제자가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변방이에요. 그들은 변두리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능력 없고 특별함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했던 그 당시의 비주류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빛낸 왕, 선지자, 예언자, 사사 같은 위대한 인물이 전혀 태어나지 못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비주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변방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어부들, 세리들을, 그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방에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도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위임하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는 동역자로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아요. 우리 안에 특별한 스펙이나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물, 복, 은혜를 주시죠. 어떤 것을 맡기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어떠한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왜 택하신 거예요? 왜 예수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갈릴리 변방의 사람인 우리를 예수님이 왜 택하신 거예요? 사명과 미션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님이 저를 택하신 것이 정말 해외 선교사로 저를 불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20대 대학생 때에는 취업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취업 준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토익, 토플 한 번도 안 봤어요. 갤러스가 아니라 그 당시 중국 선교사를 불렀다고 확신이 있어서 부전공으로 중국어하고 중국어 공부하러 다니고 방학 때마다 해외 단기 선교 다니고 선교단체 훈련 받고, 왜냐하면 해외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의 20대를 영적 훈련에 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대하게 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쓴다는 게 뭐예요? 제가 교회 개척한다니까 신앙 권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큰 종이 될 거야. 이끼 목사님은 큰 종이 될 거야. 그 얼마나 부담스럽든지요. 좀 작은 종이 되면 안 됩니까? 꼭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종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저를 참 부담스럽게 했어요. 큰 종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신다, 위대하게 쓰신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읽을 때 20대 때는 마음이 뜨거웠고 30대 때는 도전이 됐고 40대가 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들처럼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위대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사역을 은퇴한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신 목적을 3절이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갈릴리 출신의 변방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뭘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뭘 먼저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여러 차례 보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도들은 땅끝으로 가기 전에, 선교와 헌신의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성취되기 전에 눈을 부릅뜨고 크게 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던 그 능력의 메시아조차 무력하게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는 온몸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온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도 주의 고난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사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이세요. 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한 주님이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하셨다는 것처럼 보여요. 신비하죠. 그래도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의 상흔과 손바닥의 상흔을 제자한테 보여줘요. 야, 좀 와서 만져봐라. 너 아직도 못 믿냐? 와서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안 믿고 갈릴리로 낙향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믿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조반을 차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산 사람으로 살아났다 라고 주님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복,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 위대한 일을 꿈꾸고 성취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것에 온몸을 던지세요. 그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위대한 일, 큰 일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후 주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증거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임하시고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감옥에 문이 열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족쇄가 풀리고 감옥 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변혁과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승리로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 만약에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상황과 환경이 안 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던져버릴 것입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긴 지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거긴 아수라장이 돼요. 왜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을 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좀 웃으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걸 보면 조금 놀랐어요. 저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바람과 불처럼 혀에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막 한 번 설교했는데 5천 명이 회심하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 끝자락에서는 정말 멋있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끝을 냅니다. 저는 이거를 읽다가 웃으면서 이 책을 덮었어요. 28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러면 새빵살이를 합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손님 대접을 했대요.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셋집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어떠한 변화와 열매가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고 끝이네요. 저는 이걸 보다가 야, 참 이거 소설로 친다면 이거는 굉장한 구성법이 굉장히 좀 약한 거죠.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가 회심을 하고 로마가 팍스 로마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왕이 기독교인이 왕이 되었다라고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새빵살이를 했다. 2년 동안. 이거 얼마나 가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가 성령으로 사역하다가 끝자락에서는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냥 얘기했고, 오는 사람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복음을 나눴다. 끝.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매력이 있습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들이 많죠. 그 매력적인 일들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새빵살이로 끝났다라는 설교를 왜 안 하냐고요? 저는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새빵살이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소박한 그 새빵살이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새빵살이 하면서 바울이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이 새빵에 가둬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내가 남과 다른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고난과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나에게 맡기셨다. 이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보냄받은 곳으로 그냥 고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하나만으로 사도행전은 시작되었고, 우리 삶을 주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깊이 생각하시다가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날마다 옮겨지는 이 구원, 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좀 적용기도 하기를 원합니다.